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한 마음을 드립니다. 성도들과 함께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고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신령과 진정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성도들의 마음속에서 진실하게 우러나오는 찬양이 있기에 주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행동 여부는 떳떳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만 성령을 그리워하고 찾고 그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 그 못지않게 충만하오니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좀 더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이 저마다의 영혼 속에서 기히 대우를 받고 계시다면 성도들의 행동 속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경되게 하옵소서. 모든 형제 자매들이 어디서 무엇을 할지라도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신실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린다는 어떤 의미, 모두가 함께 찬양을 같이 부르고 형제 자매의 온기를 느낄 수 있다는 어느 날, 이렇게 정해진 날이 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이 속에 있다가 정작 그렇게 된다 하니까 조금 마음이 부풀기도 하고 성도들의 그 침체됐던 마음들이 찬양을 통해서 일어나지기를 기대하게 되고 또 남남처럼 떨어져 있던 얼굴들도 다시 보면서 새로움을 느낄 수 있고 이런 제 마음이 들면서 주께서 주의 자녀들을 모으실 때는 얼마나 더 기쁘실까. 우리는 아주 무감각적이고 더군다나 무정한 마음이 많아가지고 정의 어떤 살 사람을 잘 모르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래도 이렇게 살아서 육체를 가지고 지상에서 주님의 이름을 같이 찬양에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게 그렇게 힘이 되고 고맙고 감사하고 설레이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동서남북에 호령하셔서 당신의 자녀들을 재림 때 모으실 때는 얼마나 멋진 광경이고 주님은 벅차서 어떻게 그 기쁨을 다 감당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때 간혹 혼자 마음의 기쁨이 넘치면 주님 이 많은 성도들이 다 이 같은 기쁨으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린다면 주님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막 이런 마음이 들어갈 정도로 모든 성도들은 주님으로 희락을 삼는다. 이 세상에 어떻든 눈물이 오든 고통이 오든 많은 재난이 가도 성도들의 진실 속에는 희락이 있다. 주님을 생각하면 뿌듯하고 예수께서 걸으신 생애를 돌아보면 내가 살고 있는 이 은혜가 너무 넘치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을 돌아보면 어떻게 이렇게까지 우리를 과하게 대해 주시는가라고 느낄 만큼 주님의 은혜는 늘 우리 주변에서 벅차도록 넘치게 역사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미가서를 통하여서 이제 나와 여러분이 잠깐 주님의 말씀을 교제할 것은 우리는 간혹 가다가 예수님을 믿어가는 과정에서 어느 때는 희미해질 때가 있어요. 어느 때는 진지해질 때가 있어요. 어느 때는 감사가 넘치고 어느 때는 무의미 견조하여 감사도 구원도 그렇게 신통하게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감정은 여러 가지 모양새를 가지고 나를 그렇게 움직여 가지만 우리들 속에 영원히 존재하시는 주의 놀라운 영의 역사는 쉬지 않고 나의 감정과 관계없이 여전히 존재하시면서 열심히 일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죠. 어느 성도가 말한 것처럼 꿈속에서도 당신은 나에게 당신이 살아있음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잠든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존재의 사실은 그대로 활동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제 하루 이틀은 몸이 조금 안 좋아서 주님을 경외하는 시간을 좀 많이 놓쳤어요. 예. 마음은 아니지만 시간상 육체를 가지고 무엇을 이렇게 한다는 이런 자체가
조금은 늦춰진 이런 상태가 됐어요. 아무리 의욕적으로 일어나서 성경과 이런 시간을 가지려고 해도 몸이 용서를 안 해주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시간만 갈 뿐이지. 그래서 차라리 내가 쉬는 것이 월등히 낫겠다. 그리고 쉰 다음에 어떻게 주님과 조금 더 진지한 시간을 가져보자. 이렇게 시간을 좀 가져봤습니다. 오늘에 있는 말씀은 회복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충분히 낙오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배신당하면서 오해를 하면서 갖가지 믿음에서 멀리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유혹이 오면서 또다시 남과 비교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아름답지 못한 현실 세계에서 우리는 간혹 믿음이 있는가 하고 생각할 정도로 의욕을 일으키는 모습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몸이 많이 불편하거나 어떠한 희망이 없는 사건이 온다면 더더욱이 뭔가 절망적인 마음이 우리 마음 안에 있습니다. 그건 연약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걸 흉보거나 뭐 신앙이 있다면서 절에 이렇게 정죄할 내용이 아닙니다. 육체는 연약해서 만나는 문제 앞에서 항상 당당하게 호령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눈물도 나고 때로는 슬픔도 있고 때로는 고통도 있고 때로는 서러움도 있고 인생은 난 누구나 다 똑같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이번 주에 특히 감사드렸던 것은 당신이 인성이 있었기에 감사합니다 였습니다. 탄식하셨다는 둥, 슬펐다는 둥, 분노했다는 둥, 당신이 우리들에게 교감을 느낄 수 있고 서로가 공유를 느끼면서 공감해 이렇게 할 정도의 인성이 있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신격만 갖고 우리를 상대해 주신다면 우리는 쓸 자리가 없었을 텐데 이미 타락하여 생명이 활동할 수 없게끔 될 만큼 신성에 대하여 모자란 우리가 신성으로만 우리를 찾아오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 그런데 주님 인성으로 충만케 하사 하나님 자신을 풍부케 하시고 인성으로 인생을 만들어 이렇게 타락이 됐다 할지라도 회복의 기회가 있고 회복을 한 이후에는 늘 이렇게 교감될 수 있게 하시니 참 그 인성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인성이 계시다는 이 자체가 너무나를 많이 이번 주에는 놀랍게 축복을 해 주셨어요. 주님 그래서 울으셨어요? 그래서 눈물을 흘릴 수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나 같은 자도 불쌍히 보셨습니까? 그 인성이 있다는 그 자체가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고 그 인성이 있다는 자체가 사랑과 이렇게 교감할 수 있고 공유할 수 있다는 이러한 하나님 자신만이 가지실 수 있는 이 특유의 특성에 대하여 너무 감사가 넘쳤어요. 자꾸 하나님의 인성 이게 자꾸 마음에서 맴도는 거예요. 아 그래 그분의 인성 그것은 나를 위한 것이었지 이런 제 마음이 들면서요. 오늘 이제 어떻게 하면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로 회복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이들이 회복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먼저 뽑아놓은 선민과 거룩한 백성이라는 성민으로서의 자세를 갖추고 얼마만큼 자존심 있고 권위 있게 이 땅에서 버려진 자를 불쌍히 보고 병든 자를 가엾게 보고 희망 없는 자에게 희망을 주는 이런 자존심이지 뭐 내가 권세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내가 권위 있게 사람을 명령하고 다스리고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낱말과는 차이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권위, 우리들의 권세, 우리들의 자존심, 우리들의 권력은 바로 비천한 자에게 먹거리가 되어주는 것, 목마른 자에게 물이 되어주는 것, 병들어 쓸모없는 자에게 소망을 주는 것, 허덕이고 있는 자에게 위안을 주고 먹을 것을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당당한 모습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존심이에요. 하나님이 뭐가 모자라요? 권력이 부족해? 권세가 부족해요? 권위가 부족해요? 자존심 부족해요?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분의 자존심은 못난 자를 찾아가 끌어안는 것이에요. 그분의 권위는
가장 연약한 자에게 당신의 능력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자신이 갖고 계신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이 연약한 나를 돕고 있는 거예요. 부족한 나를 채워가는 거예요. 뭔가 살아갈 수 있는 의욕을 그분으로부터 공급받고,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로 내가 새로운 계획과 목표를 갖고 나가게끔 만들어주시고, 나이가 70, 80일지라도 영혼 속에 주님을 상대하는 내 영혼은 젊고 싱싱해요. 언제든지 젊어요. 한 번도 이 영혼이 늙었다는 느낌 가져본 적도 없고 늙지도 않아요. 이렇게 나와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거듭난 영혼, 항상 하나님의 영혼성 안에서 젊음을 유지하고 거기에 맞는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갈수록 완숙해지지 않습니까? 갈수록 정말 혈기도 시기도 질투도 오기도 갈수록 심해져요. 그리고 갈수록 자비해지고 용서해지고 갈수록 너그러워지고 갈수록 용납되고 갈수록 불쌍해 보고 틀려요. 이렇게 하나님의 이러한 엄청난 우리들 안에서의 작용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었을 때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을 때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런데 주님은 그 영혼이 잠들고 있음을 한탄하시고 찾아가셔서 그 영혼에게 어떻게 보면 새 생명의 호흡을 넣어줄까 고민하시다가 어떤 기회를 포착하셔서 그 영혼이 하나님 아들로 하나님 딸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신다. 우리는 각자가 하나님께서 나를 섭리하셨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인류 전체를 섭리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로 거듭나는 걸 원칙으로 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원리 원칙을 떠날 수 없습니다. 예수 없는 하나님 존재할 수 없고 하나님 없는 예수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정확한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 안에서 우리들에게는 죄인으로부터 구속을 받는 기회가 있고 또한 구속받은 나와 여러분이 막 성장하다가 잠깐 멈춰서 회의에 빠지거나 다른 마음을 품어 정지된 상태처럼 시간을 낭비하는 순간도 있습니다. 또 주님은 거기서 나와 여러분을 회복시키십니다. 또한 여러 가지 문제로 나와 여러분이 성장하고 기쁨이고 감사가 넘치다가 어느 지점에서 내 스스로 성령을 찾아 나가는 힘이 부족했을 때 주님이 한번 나를 테스트합니다. 너는 내가 항상 보내야만 쫓아오냐? 아니잖아. 너도 스스로 시도해서 날 찾아와봐. 이렇게 성령이 나에게 여태까지 이끌으셨던 어떤 은총을 딱 멈추고 네가 시도해 와서 와 라고 나의 장성해지는 모습을 보시기 위해서 놔둘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럴 때 주님은 나를 버리셨나이다. 이것보다 또 강렬하게 주님은 나를 팽기치셨나이다. 이런 글을 씁니다. 주님은 난 너 몰라 라고 딱 팽기쳐버린 상태. 그래서 주님이 팽기쳐버린 나는 내가 막 꿈틀거리고 애쓰고 막 일어나려고 하고 막 가위에 눌리는 것만큼 힘들어도 막 발버둥을 칩니다. 어떻게 해서 깨어나려고. 가위에 눌렸다가 확 깨어나는 것처럼 이러한 몸부림 속에서 일어나게 되면 주님이 수고했노라 애썼노라 거기서 네 자신을 깨워 나에게 네 의식을 전달받았노라. 내가 나 이럴 때 너무 좋아요. 이런 말할 수 없이 네 의식을 내가 전달받았노라. 항상 우리는 주님의 의식이 내게 전달되길 바라는 욕심이 있어요. 나는 가만히 먹고 놀고 하나님이 나를 와서 건드리고 내 의식을 불러서 나를 채워주고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우리 연약한 아주 가장 나지막한 그러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움직여서 주님의 의식에 닿았다는 거예요. 그러한 주님의 은총이 우리들 영혼 속에 있을 때 나와 여러분의 영혼은 어느 사이인가 달라져요. 나 달라졌습니다. 이래서가 아니라 무언가 감각이 틀려졌어요. 옹색한 마음이 조금 틈바구니가 생겨요.
강하고 날카로운 마음이 조금 부드럽고 여유가 생겨 뭔가 틀려요. 이렇게 성령의 역사는 나와 여러분이 정상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완성해 가는데 필요한 존재로 만들기 위하여 애를 쓰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딱 깨어나고 나면 이제 비로소 내가 엄청 성령을 손해보게 해드렸구나. 성령이 이렇게 활동하고 싶으셨는데 나는 모른 척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뭔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를 봐요. 우리는 10중 8구 90% 이상이 내 입장에서 하나님을 봐요. 그런데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 입장에서 나를 봐요. 그래서 생각과 판단이 틀려요. 현실을 보는 눈이 틀려요. 모든 계획과 앞으로 어떻게 살까라고 하는 것도 틀려요. 내 입장에서 하나님을 보는 거하고 하나님 입장에서 나를 보는 거 이렇게 차이가 지거든요. 그런데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 입장에서 해야 돼요. 성령의 사람은 능력을 행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런 어떤 신비적인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아주 자연스럽게. 자, 어느 사람 우리가 사마리아 사건 얘기를 잘 알죠. 강도를 만났는데 누구도 데려다가 치료해 줄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유대인을 데려다 치료를 해줬어요. 누가 이웃이냐 주님이 물으셨어요. 제사장이냐? 그냥 갔잖아. 레위인이냐? 그냥 보기 싫어서 고개를 돌리고 갔잖아. 그럼 누구였어? 서로가 상종하지 않은 사마리아인이었어.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을까? 거룩한 제사장 안에? 제사장의 족보에 들었다고 껍죽거리고 건방 떠는 레위인 안에? 아니, 하나님은 상종하지 않는 사마리아인에게 있었어.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떠나서도 선함에 속해 계십니다. 착한 마음과 정말 진실한 마음과 선한 마음과 이웃을 돕는 마음 안에 창조주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협력체로 돕게끔 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은 나와 여러분 안에서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시는데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또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의 못을 박았다는 사건이 가슴에 있어요. 내 가슴에 이 마음이 진실이면 나는 이렇게 말씀을 전달할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서도 맞아요. 그렇습니다. 라고 자기 영혼 안에 있는 구속의 경험이 화답을 해줍니다. 맞습니다. 내가 예수인답게 살지 못하는 부족함은 있어도 예수께서 내 안에 업적을 남기신 거야. 어떻게 내가 부정을 해요? 내가 연약해서 100점을 받지는 못하지만 현실 생활에서 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주가 되었던 이 경험을 어떻게 우리가 아니라고 말해요? 저마다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다시 한번 미가서를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돼야지.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돼야지. 이것이 여러분들의 한 각오가 되기를 바라고 다시 내가 주님을 사랑해 드려야지.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해드려야지. 이렇게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있으므로 그분이 나를 기뻐해 주심으로 내 삶의 위로가 되고 축복이 되고 감사가 되고 충만이 된다. 그런데 다시 내가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자. 내가 그분을 기쁘게 해드려. 그분을 기쁘게 해드림으로 인하여 충만이 오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사랑해 드림으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벅참이 내 안에 꽉 차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막 기도를 하고 막 찬양을 해서 성령 충만의 감정이 복받치는 것, 이거는 순간이에요. 내가 주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고 내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는 걸까?
이러한 은근한 고민을 가지고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일을 선택해서 하나 했다 합시다. 그때 일어나고 있는 내 마음의 잔잔함, 주님께서 하셨지요. 주님께서 하셨어요. 주님께서 하셨다고 내가 한 것을 주님의 공로로 돌리면서 내 영혼은 지극한 평안과 충만히 따라오죠.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이 없네 라는 자그마한 시를 읽게 되고 또 찬양이 우러나오게 됩니다. 여기 이제 2절을 보게 되면은 그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다 정리는 못해도 여러분들은 그동안 많이 들어놓으신 주의 말씀이 있어요. 자, 하나를 지성소로 보고 하나를 성소로 봅시다. 하나를 영혼으로 보고 하나를 육체와 환경으로 봅시다. 자, 시온은 하나님의 가장 이상이 머무를 수 있는 곳으로 선택된 것. 물론 예루살렘이 거기 아니죠. 그런데 여기를 이거를 지성소로 보자. 그리고 내 영혼으로 보자. 자, 예루살렘을 성소로 보자. 이거를 육체와 환경으로 보자. 이제 회복되는 영혼 안에서 그동안 잠자고 있던, 어떻게 보면 의식이 연약해서 하나님이라는 자체는 부정하지 않지만 하나님처럼 살 수 없었던 시간들이 많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를 지는 일을 못했다. 성령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성령의 의식으로 인하여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린 일이 미약했다.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연약성은 간혹 하나님 자신이, 그리고 그리스도 자신이, 성령 자신 내 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걸 그렇게 강력히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행동화되지 않습니다. 행동화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스스로도 탄식할 수 있어요. 그리고 행동화되지 않음으로 자기 자신이 싫어요. 왜 이렇게 내가 미직직근하고 결단력 없고 뭔가 주님 앞에서 딱 하나씩 좀 해내서 정말 지난해 젊음을 좀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내가 아니 되는 게 때때로 답답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회가 와졌어요. 회복이라는 기회가. 구원받은 성도는 주님이 팽개치지 않습니다. 내던지지 않습니다. 그건 잠깐 실현하여 새로운 의미를 전달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지, 그렇게 아주 물이 다 말라 빠져서 전혀 불가능한 상태로 그렇게 끝까지 놔두지는 않습니다. 늘 회복이라는 단서가 쫓아다닙니다. 거기까지야, 거기까지만 가야 돼, 거기까지 견뎌, 거기까지야 라고 하시면서 주님은 어느 지점에 딱 와서 회복을 시킵니다. 내가 악한 쪽으로 거기까지 갔으면 회복이 더디고 많은 걸 손해놨기 때문에 그것을 다 보상하면 내가 정상 회복을 하려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순조롭게 주님이 이렇게 나를 인도하심에 나도 모르게 내가 거기서 스스로 시도하지 않고 조금은 방심했다 정도의 중간 상태를 유지했다면 월등히 회복하는 데 빠릅니다. 월등히 빠릅니다. 그리고 다시 찬양의 의미가 있어지고 또는 기도가 의미가 있어집니다. 그리고 갑자기 컨전해진 것처럼 울컥하면서 눈물이 막 쏟아집니다. 다시 세 번째로 주께서 나를 실현하시는구나. 내가 이럴수록 좀 더 주님을 사랑한다고 보여드려야지. 내가 이럴수록 좀 더 내가 주님을 기뻐하고 있다고 내가 보여드려야지. 이렇게 아주 어려운 내 의지를 일으키고 아주 어려운 내 의식을 일으키면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내가 사랑하고 있다. 주님, 내가 당신을 좋아하고 있어요. 내가 기뻐하고 있어요. 라는 의미를 전달하는 상태에서 회복을 받았다면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이 꼭 그렇게 하셔야만 했습니까? 나의 비참한 모습을, 나의 그 엉클어진 모습을 주님은 주님 눈으로 보셔야 했습니까?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말할 정도로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구에게나 회복은 오지만 내가 어떤 상태로
악한 모습을 지니고 있어서 어떻게 회복이 되느냐는 본인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예. 주님은 어떻든 우리를 회복하십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시온에서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출발되어 난다. 회복된 이 지성소 안에, 영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힘있게 일어나면서 정죄로 의식되어 뭉쳐있는 나와 여러분의 혈관을 툭툭툭 터뜨리면서 나옵니다. 여러분 아멘 아닙니까? 누가 막혀있는 내 혈관을 툭툭툭 터뜨리면서 일어납니까? 아무도 못합니다. 그런데 죄악으로 이렇게 막혀있는 혈관을 자신 있게 툭툭툭 터뜨리면서 일어나는 것은 주의 진리입니다. 말씀의 능력이고 말씀의 권위이고 말씀의 생명력입니다. 이 말씀이 나와 여러분의 영 안에서, 지성소 안에서 자신 있게 행동하십니다. 구원받은 자 안에 특권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속에서 그 일 못하십니다. 주님.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 속에서 그 일 못하십니다. 주님. 구원받은 자 안에 특권입니다. 안에서. 주님은 그렇게 뭉쳐있고 암덩어리가 있는 것 같고 무언가 정상적이지 않은 혈관을 툭툭 터뜨리면서 모든 불량스럽고 불순한 탁혈을 다 제거하시면서 일어나십니다. 지성소의 은근한 비밀, 지팡이와 돌비석과 만나의 성삼위의 권위가 오늘도 나와 여러분의 영혼 안에서 힘있게 말씀이야, 생명의 능력이야, 이렇게 나와 여러분 안에 구속이라는 이 구속의 어마어마한 재산이 힘있게 불끈 솟아올라오면서 여러분과 나를 탁 쳐줍니다.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정신이 번쩍 들어요. 나 그동안 이래서는 안 되지. 무언가 마음에서 꿈틀거리는 거예요. 회복되는 영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찬양이 부르고 싶어서 찬양한 걸 쫙 부르게 되죠. 갑자기 성서가 펴고 싶어서 또 성경도 한번 펴보죠. 이건 어떤 반응이 일어났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동안 무심코 살았던, 내가 은혜를 입었던 어떤 형제자매가 생각날 수도 있어요. 또한 내가 연약하게 보았던, 꼭 도움이 필요했던,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줘야 했던 그런 형제자매가 생각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성령의 반응은 우리 안에서 직접적인 동기를 만들어 주신다. 찾아가게 하신다. 전화를 걸게 하신다. 안부를 묻게 하신다. 인색한 내 마음이 다시 훈훈한 마음으로 변화되어서 뭔가 선행을 찾아낸다. 이렇게 달라지는 것. 회복.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생활 환경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제 지성소에서 성소로 나와서 실천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러한 마음이 뭉치어 있고 고갈 상태에 빠지고 빼쩍 말라 있던 거를 성령이 콱 말씀을 통해 일어나면서 툭툭 터뜨리고 나와서 새로운 혀를 돌게 해주셨어요. 아주 깨끗하고 순전한 정화된, 그리고 바깥으로 나와서 우리는 이제 생활할 수 있는데 당당하게 하신 거예요. 바른 말도 할 수 있어. 옳지 않은 것도 말할 수 있어. 또한 옳은 것도 할 수 있어.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환경과 육체를 주님의 말씀에 의존해서 실천으로 옮기는 거예요. 이게 회복이다. 어디 가서 막 기도를 많이 하고 어디 가서 막 말씀을 많이 듣고 이렇게 하지 마라. 내 속에 계신 내 예수를 사용해라. 내 속에 계신 내 예수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사랑해라. 앉아서라도 불러봐라. 그분은 언제든지 의식하여 툭 털고 일어나시면서 감동을 뭉클게 하신다. 아니면 잔잔하게 뭔가 나를 탄식시키신다. 아니면 뭔가 나도 모르게 감사합니다 라고 애원하게 하신다. 무언가가 우리 안에 구원받은 자로서의 특성이 늘 살아서 우리에게 회복을 주지요. 그래서
율법은 시온으로부터, 지성소로부터, 내 영혼 안에로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넓은 말씀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내 환경과 내 육체에서 이제 성령과 더불어 함께 움직였던 하나님의 새로운 신성의 역사가 바깥으로 튀쳐나와 실천하게 하신다. 회복이다. 이제 은혜로우면 얼굴이 달라지죠. 안색이 달라요. 은혜로울 때의 모습은 참 천사들 같지 않아요? 이렇게 모든 이가 보는 이로 하여금 속과 안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지성소와 성소가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이러한 성령 충만한 예수인을 보게 됐을 때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먼저다. 사람들 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눈에 제일 먼저 띈다. 야, 네가 안과 밖이 같구나. 이렇게 주님의 기쁨이 된다.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될 때 다른 성도들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사람들 속에서도 그 사람이 그립다. 그 사람을 만나고 싶다. 그분과 통화를 하고 싶다. 무언가 사람도 그 사람을 유익하게 찾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회복이 된다는 내용을 쓰셨습니다. 예수가 오시면 이 말입니다. 예수가 오시면 이렇게 된다. 너희들이 포로로 갔는데 포로에서 돌이켜지면 이렇게 된다. 그 당시는 그거였지만 이제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를 모시면 이렇게 된다. 다시 우리가 어느 환경 어느 지점에서 좀 침태의 시간을 가졌지만 회복이 되면 다시 이렇게 된다. 또 다시 성령 충만이 한번 나를 휩쓸고 지나가면 반드시 이렇게 된다. 이렇게 우리들의 사생활 속에 지성소와 성소에 변함없는 성령의 역사가 존재한다는 것을 주님은 회복이라고 일러주셨습니다. 날마다 어떤 때는 이 사건의 회복이 안 돼서 그냥 얼굴이 찌그러지고 신경질이 나고 그럴 수가 있어요. 어느 때는 이 사건은 이제 회복이 되는데 이 사건이 또 안 돼. 그 사람 보기도 싫고 만나기도 싫고 얘기도 하기 싫고 또 이렇게 되어요. 이렇게 해서 내 안에 이 온전치 못한 부족한 내 인간성이 사람마다 문제마다 걸고 넘어지는 게 특성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회복이 되면 이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존심을 붙들고 내가 어떻게 이러면서 자존심 때문에 꼼짝 못하던 사람이 회복의 시간이 와서 뭔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나면 뭐 내가 어떻게 하면 됐지 하고 딱 결정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늠름하고 당당하게. 자, 이제 그 밑에 이제 절로 3절로 내려가면 어떻게 되었어요? 모든 세보치 시대에 세보치를 정리하여서 낫을 만들고 농기구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전쟁의 무기였다. 아주 강력하고 강렬한 전쟁의 무기로 세보치를 썼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칼과 창을 정말 다 농사짓는 농기구로 바꾼다. 회복이 될 때 다시 말하면 나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도록 했을 때 성령이 스스로 역사하실 때 내가 시도하여 협력이 됐을 때 어찌하든 내 속에 의식되어 있는 존재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인정하는 시간이 되면 모든 날카로운 전쟁 기구가 경작을 할 수 있는 농기구로 변한다. 침을 만들고 바늘을 만드는 강력한 강철이 다 성령의 불에 의해 녹아져서 상대를 찔러야 되고 침을 놔야 될 것이 없어진다. 칼을 강하게 만들어 많은 사람을 살인하고 쳐 죽이고 했던 것을 성령의 불에 녹으면 더 이상의 무기로 존재하지 않는다. 성도 안에 성령의 역사는 절대 무기를 만들지 않습니다. 전쟁을 하려고 오기를 품지 않습니다. 네가 나한테 대로 줬어. 나는 너에게 말로 갚겠다. 이거 절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손해를 받고 내가 뼈 아프게 어려웠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를 상대에게 되돌려주고 싶은 오기스러움과 복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보다 더 강력한 쇠붙이로 연장을 만들죠. 전쟁의 무기를 만들죠.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지만 나는 이렇게 할 거야. 이래서 스스로가 강력한 죄악의 인성을 가지고 도전해 갖기 시작하죠. 상대는 나에게 한 개로 찔러내는데 나는 두세 개로 찔러야 돼. 상대는 약간의 연약한 걸 가지고 왔는데 나는 강력한 것을 가지고 찔러야 돼. 이렇게 살인 무기가 우리에게는 못된 인간성의 인성을 통하여 발휘되었었다. 예수 믿기 전에 또는 예수 믿고 또 침태됐을 때, 예수 믿는 도중 연단이 시작됐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악한 인성은 강력한 무기로 돌변해서 상대를 찢어준다. 아주 죽인다. 살해한다. 이렇게 우리들은 모진 죄악의 근본을 가지고 삽니다. 이러한 나에게 예수가 오셔서 무기가 없는 거야. 전쟁할 만한 내용이 없는 거야. 전쟁할 만한 도구가 하나도 없는 거야. 날마다 감사, 날마다 충만. 그리고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셨을까? 어떻게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의 자식 삼으셨을까? 이 감사와 고마움 때문에 찬양이 저절로 나오게 되고, 조금만 요만큼만 뭐가 불편하면 막 원망했던 게 아니야. 나보다 불편한 사람이 얼마나 더 많은데, 나보다 억울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내 예수 믿기 전에 왜 나야? 이 세상에서 왜 나야? 나는 그렇게 죄도 안 졌고 혈육을 본받아서 선했고 착했는데 왜 하필이면 나야? 이렇게 그럼 다른 사람이 병들면 좋겠어요? 내 마음은 왜 나냐고 막 소리를 질렀던 거예요. 그래서 난 신은 없다고 그랬어요. 신은 없다. 이거는 연약한 인간들이 꾸며낸 거지 신이 어디 있어? 신이 있다면 불공평하다. 나는 선하게 살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벌을 줘? 왜 저렇게 악하게 사는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고 잘 살아? 왜 나야? 나는 어떤 사람이 와서 자기 형편의 얘기를 하면 다 이해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너무너무 어처구니 없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됐고, 주님이 너무너무 귀한 분이에요. 그럼을 통해서 내게는 그 오기스러움, 왜 나만 이래야 돼? 이러한 것, 또 해필이면 왜 나야? 이러한 것, 너 잘되나 두고 보자 했던 상대,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이 어느 게 없어졌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인간답게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하게 살아볼까? 그게 전부였어요. 그래서 가끔가다 식구들이 이런 문제 저런 문제로 얘기하면 난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예수 믿고 나면 그까짓 게 무슨 문제야. 이렇게 내 생활에 성령의 크나큰 정말 용광로가 떨어져가지고 연단을 시켜서 내보내셨는지는 몰라도 큰 문제가 인간이 살아가는 인간사의 문제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를 않았어요. 예수 엄청난 능력이시다. 어떻게 나같이 옥이 많고 복수심에 불타고 저주스러운 운명을 갖고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할 때 자살을 3번이나 꿈꿨던 이 못된 나, 어떻게 내가 예수 믿게 됐을까? 난 상상도 할 수 없어요. 지금도. 그 고마움, 그 감사,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이 악한 인성의 죄악의 무기들을 다 뺏어다가 성령의 용광로에 넣어 재련을 하셔서 정금같이 나올 수 있도록 성령을 도와주신 거예요. 아직도 찢기가 어마어마하고 불순물이 어마어마하게 끼어 있지만, 그렇게 상대를 해치는, 상대를 피해를 입히고 상대를 악하게 하는 이 정도로 무기를 사용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잘난 것 하나도 없어요. 정상이 아직도 못 됐어요. 정상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정상은 나는 아니에요. 비정상이 더 많아요. 그렇지만 난 오늘 창을 녹여 낫을 만든다. 상대를 찔러 죽일 수 있는 칼을
성령의 불에 연단하여 농기구를 만들어 농사를 짓고 경작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저마다 자기의 텃밭에서 자기 영혼을 놓고 열심히 농기구를 만들어 농사를 잘 지십시오. 그래서 60배, 100배의 결실을 가져오는 아름다운 농경지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연모가 그 악한 인성이 예수의 거룩한 인성으로 바뀌어져서 정말 경작하는, 그래서 저마다 아름다운 풍년을 맞이하는 이런 선한 열매를 거둬들이는 평화의 사람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는 늘 전쟁보다는 평화가,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는 복수보다는 용서가,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는 교만보다는 겸손이 늘 충만해서 이렇게 성령의 무기는 모든 악한 인성을 예수의 인성으로 바꾸어 놓았다는 것이에요. 4절로 이제 내려가게 되면 거기는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가 나와요. 저마다 충실하게 회복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 성령이 새롭게 내 인간성을 움직여 주시면, 내가 포도나무라면 최고의 감사로서 포도나무 경작을 위해서 잘 농사를 짓죠. 내가 무화과나무라면 다른 거 염탐할 필요 없어. 겼는지라고 나미가 잘 되는지 못 되는지 그거 바라볼 필요도 없어. 나는 내 무화과나무 하나를 잘 농사를 짓는 거야. 잘 전지도 해주고 약도 뿌려주고 꽃도 피게 하면 그 당시에 보호도 해주고 영양제도 주고 해서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가 각자가 자기들의 충만한 주님의 은혜로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그리고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하는 거예요. 예수인은 나로 끝나지 않는다. 예수인은 너로 시선이 간다. 예수인은 너로 끝나지 않는다. 우리로 시선이 간다. 풍작된 이 무화과나무의 이 아름다운 열매를 나에게서 너에게로, 너에게서 우리에게로 공동체 유익을 위하여 쓴다. 당신 내 포도나무 열매만 못 봤지? 무화과나무 될 거 아니야. 내가 줄게. 이렇게라도 하면서 내 포도나무에 포도를 따서 텅텅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무화과나무를 경작한 형제가 나라고 가만히 있어. 아니야, 우리 무화과 더 맛있어 하면서 무화과 열매를 또 따서 한 삽을 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눔의 진실. 나에게 무화과가 돌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의 연약성 앞에 무화과 열매를 좀 주자. 나에게 어떤 누가 그 대가를 치러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포도의 맛을 못 본 내 형제 자매가 있다면 흠뻑 따다가 좀 주자. 그리고 그것을 받아먹고 저주하겠느냐? 그것을 받아먹고 비난하겠느냐? 그건 악인이고, 무화과를 받아먹고 감사가 나오죠. 주님 아주 풍년이었나 보네요. 주님을 먼저 인식하지요. 내 형제가 이거를 주어서 고맙습니다. 포도를 받아먹고 저주하겠느냐? 아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형제님이 이렇게 포도를 갖고 왔는데 아주 잘 갖고 왔어요. 주님이 힘써 일하셨나 보죠. 주님도 기쁘시고 포도를 준 사람도 기쁘고 포도를 받은 사람도 기쁘다. 이렇게 우리는 나눔의 풍성함, 서로가 서로를 부족을 채워주는 풍성함, 스스로 감사가 넘치는 충만함으로 우리가 바뀐다. 회복은 예수가 오시면 첫 번째 사건, 두 번째 사건, 세 번째 사건 자동화된다. 누가 이것을 해달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성령은 오늘도 각 사람의 그 특성에 따라 첫 번째 사건처럼 율법이 시온해서, 어떤 사람은 두 번째 사건 모든 전쟁 기구를 경작의 연모로, 또 어떤 사람은 세 번째 축복
이렇게 무화과와 포도나무의 열매를 서로 주며 열심히 충성스럽게 가꾸어서 하나님을 찬미하게 드릴 수 있는 나눔의 아름다움을 갖는다. 이렇게 우리 모두가 오늘 회복된 이스라엘 민족의 축복이지만 온 인류에게 예수 믿고 나면 이와 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게 인격 성장이요 장성한 예수의 분량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시린 식구들, 이제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그렇게 완숙해지는 모습, 서로가 가슴 안에서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다 이름 불러보면서 기도해 줍니까? 한 번 정도는 해야죠, 그렇죠? 못해도 일주일에 몇 번은 전 식구까지 다 불러서 해봐도 40분 안 걸려요. 원체 적어서 한 100명이나 되면 한 40분 내지 50분 걸릴지 몰라요. 그렇지만 이 우리들의 가정은 30가정 정도밖에 안 돼요. 충분히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번 정도, 아니면 바쁘면 일주일에 2번 정도는 다 이름 불러서 그 부부와 그 자녀를 이렇게 기도를 해 주셔야 포도나무는 무화과를 축복하고 무화과는 포도나무를 축복해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회복, 진지한 이 회복의 내용을 우리 한 주 동안 마음에 받아가지고 나는 첫 번째 사건의 회복, 나는 두 번째 사건의 회복, 나는 세 번째 사건의 회복, 어느 사건의 내 회복이 중심이 될지는 모르고요. 또 세 가지가 다 될 수도 있고 두 가지만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회복의 우렁찬 소리를 들으시고 성령이 정말 막힌 혀를 툭툭툭 터뜨리고 일어나시는 축복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